P란 말이에요. PC 맞죠? 그 다음에 O는 다른 말로 하면 sun, 영어로 하면 sun, 뭡니까? 태양, 태양신. 그러니까 쟤들은 이거를 라라 그랬어요. 라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곤신을 저들이 뒀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교황들이 그 뭡니까, 이 가톨릭의 교황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죠. 그 관이 다곤관이에요. 몰랐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 교황들이 머리에 탁 쓰는데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 아가리의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신의 모습은 뭐냐면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잖아요. 요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밑에는 물고기, 비늘이 막 들어있어. 비늘이 이렇게 비늘이 막 들어있다고. 인어상 알죠? 인어 그게 뭐냐니까 원래 다곤이에요. 다곤. 그 인어가 가지고 사진 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동부에서 가서 인어상 보고 사진 많이 찍었죠? 앞으로 찍지 마세요. 그거 예쁜 아가씨라도 그게 뭐하냐면 사람들을 뭐한다고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맞죠? 찍으면 솔직히 손 들어봐요. 그래, 우리가 모르고 찍었습니다. 모르고 할 때는 찍을 수 있지. 근데 오늘은 분명히 아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반인 반으라 그래요. 이거를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단 말이에요. 반인 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또 혹은 뭐 반인 반수, 짐승 숫자를 써요. 반인 반수다. 반은 사람인데 반은 짐승이다. 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회계망측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뭡니까? 아주 우상을 섬기는 작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다곤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십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색인 형상을, 어떤 형상도 색인 형상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법무사 가면은 절에 막 가면은 온갖 부처상을 해놓고,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갔지요. 제주도 가니까 삼방산이라고 있어요. 알죠? 삼방산이 너무 이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완전히 금빛 찬란한 부처가 막 이 머리를 갖다가 주체를 못 해가지고 턱하니 앉아 있는데, 글쎄요, 이게 한 절반쯤 될까요? 엄청 큰 거예요. 곳곳에 그러한 불상들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인 형상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있죠. 십자가 형상도 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거 자체를 정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숭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캐톨릭 가면은 이것 자체를 너무 막 해가지고 우상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 항상 누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항상 이 달려가 있는 거야. 예. 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안 내려줘. 로마 가톨릭 십자가는 그래요. 우리 십자가는 어때요? 여기 처음에 여기 계셨다가 나중에는 부활하셨죠. 기독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어. 십자가의 정신을 기리자는 거지,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는 언제나 예수님이 달려가 있는 거예요. 축 처져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예수님 죽이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황이란 작자가 물고기 아가리 형상의 다곤 형상을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흰 가운을 입고 지가 마치 세마포를 입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자기 말이 법인 양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단 중에 이단이 그거예요. 차라리 이단이라 하든지, 그죠? 나는 이단 아니다 하는 여기 제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색인 형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5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법궤, 다른 말로 뭐 법궤라 그러고 언약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궤자가 상자 궤자거든요. 궤자가 알죠? 예, 그래서 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선 두지 말고 색인 형상 두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망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절대 부르지 마라.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란의 얘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열 번째, 그렇죠,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십계명 안에 이 10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뭔가 특색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 뭐뭐 하지 말아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다 안 돼. 유일하게 뭐뭐 해 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거룩하게. 자, 출애굽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는 4번이 뭐뭐 하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한 개. 사람 쪽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네 부모 공경하라.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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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요거 해.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지켜. 나머지는 하지마.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래 십계명 하면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색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10가지가 어디 들어있었다고요? 법궤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대제사장만이 건들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밤낮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다 낫게 하시더니 엘리 가문을 완전히 어떻게 하셔요? 그냥 막 저주를 해가지고 그냥. 근데 엘리가 잘못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 서시기 위해서는 엘리를 안녕히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엘리처럼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놈들이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가가지고 헌금한 걸 갖다 막 도둑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온 그 여자분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요, 홈리와 비너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진짜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뭐라고 했다고? 이가봇된 거예요. 우리 삶에 이가봇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가봇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뺏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갔던 이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언약궤가 저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다 죽여버립니다. 예.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꼭 상대방의 그 전쟁을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가져오죠. 다 뺏어옵니다. 제일 값진 게 뭘까요? 금, 또 금은 보화,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오는 게 뭘까요? 에? 고추? 왜 고추가 나와? 내가 잘못 들었나? 가축. 예. 가축. 그리고 가축 최고죠. 가축만 데리고 옵니까? 또 뭐 데리고 와요? 사람들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맞죠? 예. 어쨌든 그 여자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뭐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들 그만큼 죽었으니까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예. 그러면 어떻게 전쟁 포로가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전리품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 나라의 신을 가져오는 거야. 아셨죠? 저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상대가 믿고 있는 신상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가장 본체가 뭐냐면 법궤인 거야. 법궤.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믿는 신은 다곤신이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거 봐,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법궤, 언약궤를 갖다가 박살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5장에 얘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의 가장 큰 전리품은 뭐라고? 신입니다. 상대방의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은, 우리 여호와의 신은 누가 가져온다고 되는 신입니까? 아니죠. 얘들이 이걸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아까 다곤신이 박살나죠. 먼저. 이제 이 장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5장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는 이 10계명을 건드려 버리니까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계 형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어놓은 그 법궤를 건드렸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빼앗았죠.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저거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거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스돗이에요. 예.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다곤의 집으로 가져와 다곤 곁에 두었더라. 자, 얘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죠.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봐,
니네가 가져왔던 이 법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가 우리한테 다 졌잖아. 이제 이래 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34,000명을 이미 우리의 전장에서 봤죠. 34,000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 엘리 제사장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해 안 해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다니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게 죄라고. 진짜 죄예요.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만 영적 지도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가정에서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믿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못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엘리 가문이 된다니까. 맞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 믿는 신 다곤의 집으로 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여러분, 또 저는 오늘 또 이 곁에 두었더라, 이 말이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곁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건묵자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예요. 가까울 근자입니다. 건묵자흑. 묵, 여러분 묵 알죠? 묵. 예. 가깝게 묵을 가깝게 하면은 나중에 흑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까만 색깔이 된다는 겁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건묵자흑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맨날 술 먹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 술꾼 되는 거야. 맞죠? 맨날 쪼오게 하는 거야. 예. 두드리고 쪼오게 하는 이런 사람하고 친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도박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곤 곁에 두었더라. 자기들은 다곤 신 옆에 여호와를 두면은 그렇게 될 걸로 믿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나쁜 데 곁에 가시면 안 돼요. 맞죠? 예.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잘 알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나는 술이 약해. 그럼 술을 곁에 두면 안 돼. 나는 음란이야. 음란한 장소 가면 안 돼. 맞죠? 예. 그 다음에 나는 내 성질이야. 성질 내면 안 돼. 맞죠? 예. 이렇게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곁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다곤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다곤처럼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 착각이죠.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실까요? 아스돗의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쓰러졌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주여. 아니, 다곤이 아까 이랬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다고.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렇게 딱 있었는데 얘가 아침에 요 꼬꾸러져 있는 거야. 대자로. 바닥딱 그냥 대자로 되어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저거가 가장 최고로 믿고 있던 다곤신이 법궤 앞에서 지금 그냥 바다닥 넘어져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럼 다곤신을 믿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다곤신이 어떻게 법궤 앞에 쓰러지느냐. 아니, 지금 성경은 법궤 옆이 아니고 법궤 뒤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요 앞에 지금 쓰러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 얼굴이 어디 닿았더라고? 땅에 닿았더라. 저거들이 맨날 이렇게 우러러 보던 것이 지금 얼굴이 그냥 땅에 닿은 거. 얼굴이 흙이 묻어가지고 이 다곤신이 먼지가 묻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들어서 다시 그 자리에 또 세워뒀습니다. 야, 왜 그랬을까요? 이거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어제 좀 이상하게 바람 많이 불더라. 이거 조금 그렇지. 넘어질 수도 마음은 찝찝한데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좀 바람의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요, 한 방에 안 조지는 게 이유가 있죠. 저것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한 방에 안 조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한 방에 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미리 딱 경고를 하셔요. 얘들한테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셔요. 이 봐라, 조심해. 사인을 주신데 이게 지금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이제 4절 5절 꼴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또 쓰러졌어요. 그렇죠? 예. 그 얼굴이 땅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주의여. 얘가요, 얘 대가리입니다. 머리인데 제가 대가리로 표현할게요. 우상이니까. 얘 대가리는 대가리로 동굴러 가지고 대가리가 있고, 근데 손도 끊어졌대. 요것도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이 손도 끊어지고 남은 거 몸통 아래밖에 없는 거야.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니,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거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부서질 리가 없다. 기가 찬 노릇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부수는데 이렇게 부쉈을까요? 첫 번째, 머리를 해체시켰죠. 그 다음에 두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생각, 맞죠?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사고. 제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뇌의 기능이 멎어버리면 이 몸뚱아리 아무리 강력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머리를 치신 이유가 있다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손바닥은 뭘로 의미할까요? 일이죠. 이거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내가 두 손을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손이 없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만 가지고 손 없는데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머리하고 두 손을 잘라버린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머리가 막 아프고 손이 막 찌가내리고 이러면은 이 경고를 꼭 기억하세요. 3월상 5장을 기억하세요. 머리가 오늘 아픈데, 그렇지, 다곤의 머리도 날라갔지.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릿속에 이 잡것들을 없애라고 지금 일하시는 거다. 맞죠? 예. 머리 MRI 찍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지금 음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라고 하는 건가 보다. 맞죠? 자,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았더라. 근데 또 보니까 문지방 위에 왜 끊어졌을까요? 하필이면은 방바닥이든지 저 방 뒤편이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문지방이 있었다니까. 여기에 문지방에 탁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답이 거기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주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내려 그들을 멸하시고 종기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요 사건 이후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안 밟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문지방 위에서 박살나 버렸으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 신이, 우리가 믿고 있던 신이 문지방에 이 문지방을 밟으면 저주받는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죠. 그 제가 옛날에 제만 그런 게 여러분 똑같을까요? 옛날에 할머니도 문지방 밟지 말라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 그 이유를 알겠죠? 그 옛날에 저는 문지방 밟으면은 야 이놈 소나 문지방 밟지 마라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연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지방 밑에는 뭐가 있냐니까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를 밟으면 이 귀신이 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스바냐서 1장 9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문지방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니까. 예. 문지방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들이 믿는 문지방, 그러니까 이 문지방은 생명과 사망의 경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지방이 맞죠? 방에서 방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기들의 경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 신이 문지방에 끊어져 가지고 지금 박살나 버렸으니까 문지방을 절대로 밟지 않는 참으로 그런 이상한 풍속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성과 이성의 어떤 경계를 밟지 않겠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입니다. 예. 여러분들 문지방 많이 밟고 다니세요? 예. 문지방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거 밟는다 해도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 미신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내려 그들을 멸하시고 종기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경계 지방들까지라. 하나님이 딱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기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아무튼 이 다곤의 신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이 앞에 사사기에 가면 삼손의 두 눈알 뽑혀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나죠. 나가지고 그 연회장에 이제 가가지고 제주 부리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저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때는 이제 삼손이 회개했죠. 그래서 그 기둥 뿌리를 뽑습니다. 뽑는데 그 자기들이 먹고 마시던 그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상입니다. 다곤 신전이에요. 그래가 기둥을 뽑으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삼손도 죽어버리죠. 예. 그게 바로 다곤 신상이거든요. 저 신전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6절 보십시다. 엄중히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종기들로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갖다가 이제 경고를 하시는 장면인데 나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손가락이 벽에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을 갖다가 내죠. 예. 그게 뭐라고 했어요? 무게를 다는데 그때 메네 데겔 오바르신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메네 다니엘서 5장이 나오죠. 메네 데겔, 이 데겔이란 말은 저울이란 말이에요. 오바르신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갖다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벨사살 왕을 다니엘을 통해서 요 벽에 손가락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써 내려가는 거예요.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어디로 가면 메대, 그다음 바사로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하는 건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도 지방에서 문지방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경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다 종기로 치십니다. 종기가 이제 오는데요. 어디에 이제 오느냐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님의 손이 심히 큰 파멸로 그 성읍을 치시는데,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어디에? 은밀한 부위들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이거 빼버렸어요. 원 성경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는 어디입니까? 아니, 어떤 분은 귀라고 하던데 자기는 귀가 은밀하던데, 어떤 분은 코가 은밀하고. 근데 여기서 은밀한 부위는 어딜까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성기. 예. 왜 하나님께서 종기를 치시는데, 이 종기가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애굽 사람들 치시죠. 예. 그 다음에 악성 종기는 요백에도 악성 종기 오죠. 사단이 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도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악성 종기 피부를 팍팍팍 긁어요. 피부암이에요. 물집이 생기는 엄청난 수포적인데, 여러분들 수포 생기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물집, 온몸에 물집, 한 부위가 아니고 이 전체가 막 물집이 생기는데 미치는 거예요. 뜯으면 막 핏물이, 진물이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은밀한 부위에 왜 그게 생겼을까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생식기라 했잖아요. 생식기는 뜻이 뭡니까? 생식기는 생명을 번식하는 기구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알고 썼어요? 모르고 썼어요? 그냥 생식기는 부끄럽게 여겼죠?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번식하는 기계, 기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성기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성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 생식기는 생명과 관계 있는 얘기죠. 맞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는 그곳에 종기를 내린다는 건 하나님이 얘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 끊어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에 이런 말 없어요. 은밀한 부위에 악성 종기가 생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성기로 생각했을 때는 얘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 그러니까 얘들 생식기에다가 그냥 악성 종기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식기에 악성 종기가 있으면 생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밤일도 못 하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스돗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이거는 이제 드디어 얘들이 눈치챘죠. 저거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박살이 나는 건 이제 알았죠. 아니 우리가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네.
와,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가?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이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야, 이러다가 지금 막 고치의 종교가 다 나고, 진짜 아까 왜 그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알겠네. 그죠? 참 하나님 이렇게 참 이렇게 절묘하게 또 역사하시네. 아, 그래요? 아, 까축 그래. 아, 나는 왜 그래 고추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답이 나오네요. 아, 그렇죠. 나는 이미 그걸 내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고추가 나오는 거야.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개가 저들의 다곤신을 박살낸 것을 알고는 이래 놔뒀다가는 온몸에 종기도 생기고 지금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이 괴를 우리한테 지금 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보내자. 우리가 살려면 이 하나님의 괴를, 언약궤를 다른 데로 보내버려야 된다.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된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라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내리시느니라. 이제 얘들은 눈치챈 거죠. 예. 8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제는 홍군형이 났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궤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기라고? 가드로 옮겨야. 첫 번째는 어디 있었어요? 거기 아스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옮기냐? 아스돗에서 가드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죠 나중에. 자, 가드로 가니까는 옮겼으며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님의 손이 심히 큰 파멸로 그 성읍을 또 칩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치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에 악성종기가 생기니라.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또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아, 정말 이미 소문은 다 들었고 하나님의 궤가 오면 이거 지금 악성종기가 생기는데 이거 참 난감한 일이야. 아, 이건 뭐 참 이미 소문은 다 났어요. 이 지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오므로 에그론 사람들이 또 부르짖어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자기들로서는 지금 이게 갈급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지금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생사에 지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그들이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멀리 보내자. 그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자. 야, 이거 이제 우리 블레셋 세 도시 아스돗에도 있어봤고 가드에도 있어봤고 에그론에도 있어봤다. 오늘로 치면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 갔다가 안 되니까 부산에 지금 온 거야. 맞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까지 온 거야. 근데 뭐 온 나라가 지금 멸망할 지금 위기에 닥쳤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하자.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을 통하여 죽음의 판별이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서 매우 엄중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뭐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눈에 지금 눈꺼풀이 지금 씌어가 있죠.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하고 다곤신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걸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장에 저들의 모든 원망들이 이제 12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지 아니한 자들은 종기로 치셨으니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죽이시고 나머지 안 죽은 자들은 전부 종기로 다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곤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은 다곤신을 믿었어요. 이 다곤신보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비할 수 없을 만큼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거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에게도 능히 그것을 다 파멸시키고 붕괴시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교훈을 통해서 내 앞에 만약에 어떤 우상이 있다 그러면 즉시로 그 우상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베세메스로 올라가죠. 그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암소에게 배우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내 속에, 저기는 보이는 형상이지만 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이 있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우상이 뭐라고 오늘 우리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한번 얻어볼까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지금 생각하는 우상이 뭘까요? 제일 큰 우상은요, 자기 생각이 우상입니다. 맞죠?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완고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다고 표현하세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똑같다 했잖아요. 죽은 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고집 센 사람 안 좋아요. 맞겠죠? 항상 어떠한 교훈과 훈계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심령의 상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밭이 안 좋은데. 그죠? 우리는 지금 씨와 밭의 작품이죠. 맞죠? 우리는 처음에 뭐가 됐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처음에 정자였어. 맞아요, 맞아요. 정자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난자와 결합을 해야 돼. 이 밭이 좋아야 되는 거야. 옥토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밭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흙이 옥토가 되려면 흙이 말랑말랑해야 되겠죠.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씨앗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맞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것을 항상 누구한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가 또는 성경의 말씀이 또 때로는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신앙생활에 약이 되고 또 덕이 되고 이래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독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얘기예요. 완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완악한 걸 싫어하세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
맞죠? 근데 우상이 이것만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더 소중해. 그렇죠.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왜 주일날 못 나오십니까? 우리 강아지 때문에. 내가 나가면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보다 강아지가 더 위에 있죠.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완전 우상입니다. 안 돼요. 내가 근데 이제 뭐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돈이 뭐 벌어가 하나님 위해서 쓰면 좋지만은, 근데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쳐버리듯이 다 쳐버리세요. 자녀 너무 애주의종지하면요, 하나님 자녀를 치십니다.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한나처럼 아버지, 내 큰애 이거 아버지 겁니다. 데리고 가 있어.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쓰세요. 이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덜랑 기적이 생겨요. 저는 요즘 막 그런 걸 느껴요. 느끼는 게 때가 되니까요. 정말 그런 걸 느끼는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진짜 일하시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상심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하면 상심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심이 되는 거야. 맞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분명히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처럼 내 속의 우상을 박살내는 일들에 2023년 한 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맞죠? 절대 내 이름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